잃어버린 가족들은 아이 실종 이후 자책감 속에 가정 해체와 사회적 고립 등 2차, 3차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FM 모습의 아들 하늘이 이 사진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습니다. 1997년 4월 4살 하늘이가 이정부 집 근처에서 놀다 실종된 그날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아이를 찾겠다며 남편은 생업을 내려놓고 함께 전국을 떠돌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빚은 늘어갔습니다. 카드가 9개, 10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3년을 되돌려서 이렇게 맡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흐르며 죄책감도 커졌고 너 때문에 잃어버렸다. 저게 이제 화살이 이렇게 저한테 오는 거죠. 집을 와서 이제 가정불화에 결국 부부는 헤어졌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에 삶을 포기하려 한 순간도 여러 번. 가슴속에서 떠나질 않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고 싶고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남은 가족에게 경제적 문제와 죄책감, 가정 해체, 특히 심리적 불안정 등 고통의 악순환을 주는 장기 실종. 경찰도 최근 가족들을 위한 지원센터를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전국 지방경찰청도 3년 전부터 장기 실종 전담팀을 꾸려 활동 중이지만 증거 부족의 인원 부족, 잦은 인사 이동 등은 가족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입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가 풀어야 될 공동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미아 찾기 시스템과 수사 기술이 부족했던 시절 일어난 일인 만큼 이제라도 가족들의 고통에 더욱 귀 기울여달라고 이들은 호소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동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누가복음 15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오늘은 앞에 두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 모두 잃었다가 다시 찾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드신 그 배경을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한 안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의 삶과 다른 생애를 사셨고 그들의 가르침과 다른 교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은 그들을 훈계하셨습니다.
당연히 좋은 마음이 있을 리가 없는 것이죠.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완고하고 또 그분을 멸시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소위 꼬투리를 잡기 위하여서 안간 힘을 쓰고 있는데 마침 그들이 원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있는 장면이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로 취급되었고 그들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과 어울리는 것도 역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여길 만큼 그 세리는 굉장히 천대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죄인들과 창기들이 한 세트로 죄인으로 호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신들이 더욱 고결하고 존경받을 만한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했었던 것이죠.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바 된 이 세 비유를 통하여서 자신이 왜 그들과 함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온 자들은 그분을 대할 때 저희들에게도 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그러한 자들을 비난하고 조롱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갔지만 결코 잊어버린 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셨다. 그뿐 아니라 저희 불행과 죄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동정의 대상이 되게 하였다. 그들이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 있을수록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은 더욱 간절했고 그분의 희생은 더욱 컸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말 잘했다. 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 자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왔다. 잃어버린 바 된 모든 죄인을 영접할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내 열렬한 소망이며 사명이다. 사단이 우리의 죄를 들춰내고 넌 결코 하나님께로 갈 자격이 안 된다고 절망감을 심어주려고 할 때 그런 우리를 영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100만 원을 갖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것을 들고 가다가 집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10,000원이 없어진 거야. 나는 저물어 가고 무엇보다도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도저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10,000원도 적은 돈은 아니지만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몇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과연 그 10,000원을 찾기 위해서 다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찾으려는 수고와 노력이 10,000원을 넘어갈 수 있다는 위안을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논리는 자본에 관한 것이고 그것이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한 생명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목자는 99마리의 양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 한 마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는 밖을 나서게 된 것입니다. 목자가 자기 양을 사랑하고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한 무한히 큰 사랑으로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신다. 우리가 서두에서 봤었던 그 장기 실종이 된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위하여 부단히 애썼던 그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잃은 양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책임이 마치 목자에게 있는 듯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목자 없이는 이동이 어렵다고 합니다. 항상 앞에 졸졸 따라다녀야 하기 때문에 언제나 무리를 지어서 다니게 됩니다. 그 무리에서 이탈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목자 말만 잘 들으면 되는데 그렇지를 않게 되니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양은 잃은 양이라기보다는 도망간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쩌면 문맥상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 안 듣고 도망간 양이 얼마나 괘씸할까요? 자기가 길 더 잘 안다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푸른 밭을 찾을 수 있다고, 그리고 그런 것에 한눈 팔아서 목자 말을 안 듣고 자기 멋대로 도망간 것입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죠. 목자 대신 예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지만 자신이 길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너무 늦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아주 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간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릴 수도 있고 그에게서 멀리 떠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인을 택하여 섬길 수도 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찾고자 열망하신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자 열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 멀리 도망가고 숨어도 여전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살아왔는지 방황하며 헤매일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여질까 하는 걱정과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그럴지라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과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는 자들아 비록 그대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을지라도 용기를 잃지 말라. 혹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유하여 주시고 나를 당신의 앞에 나오도록 용납하실까 하는 생각을 갖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먼저 나서셨다. 그대가 그분을 배반하고 있는 동안도 그분은 그대를 찾으러 나가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정말 희망 없는 자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한 자들은 언제나 위축된 삶을 살았고 의인이 되기 위하여 수많은 종교 행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자신들을 높이는데 여념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오해를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어떤 자격이 있어야
그분께서 받아주실 것이라는 오해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오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에게 베풀어지기 전에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회개는 사람이 하늘의 은총을 얻는 하나의 행위였다. 바리새인들이 놀라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한다고 부르짖는 것도 이런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그들의 의견에 따른다면 그리스도께서는 회개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당신에게 가까이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오해는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분들도 이러한 오해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마음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회개로 이끌고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발걸음까지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 같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른 양의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것은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얻는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감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잃은 양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도망간 양을 구원하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죄 많고 회개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에 참으로 감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다음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겉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 드라크마는 은으로 되는 것으로 이 농사꾼의 그 하루 일당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략 7만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돈의 가치로 여길 수 없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결혼 지참금은 대개 돈이었는데 그는 그 돈을 자기의 가장 아끼는 소유물로 여기고 잘 보존했다가 자기 딸에게 다시 물려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돈 중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큰 재난으로 간주되었을 것이며 그것을 다시 찾게 될 때에는 이웃 부인들까지도 다 같이 기뻐할 만큼 큰 기쁨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여인은 그냥 돈을 찾는 것 이상의 마음을 갖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가난한 사람의 집은 대개 방이 하나뿐이었고 흔히는 창이 없고 방이 어두웠다. 방을 쓰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방바닥에 떨어진 돈은 곧 먼지와 쓰레기에 덮여버린다. 그 돈을 찾으려면 대낮에도 촛불을 켜고 집을 부지런히 쓸어야 한다. 잃은 양과 이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인은 무엇인가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찾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를 썼으며 그것을 찾은 후에는 매우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린 목자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은 모두 그 잃은 자를 찾기 위하여서 애를 쓰시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죄인을 찾으시기 위하여 애쓰시는 그 사람의 모습이 이 두 비유를 통하여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양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고 고민하고 부끄러워하는 자들로서 심한 시험에 쌓여 있는 자들을 대표한다. 잃어버린 은전은 허물과 죄로 잃어버림을 당했으나 저희가 잃어버린 상태에 놓여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표상한다. 동전은 생명체가 아닙니다. 의식이나 생각이 없습니다.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은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이 동전의 비유에서 나오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애를 쓰지만 한두 번 하다가 계속 거절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게 되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먼지 털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은전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린 바 됨을 느끼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서 전혀 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영혼도 구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요구에 무관심한 태도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다.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찾아야 할 대상들이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베푸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동전을 잃어버리면 주로 어디서 찾습니까? 장롱 밑에 있죠. 그 동전은 먼지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보통의 노력이 아니면 그 동전을 꺼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꺼내야 합니다. 왜 그러죠? 돈이니까요. 그 동전은 아무리 더럽고 냄새나는 곳에 있다 하더라도 그 동전의 가치는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꺼내야 되는 것이죠. 당장 돈이 필요할 때 말이죠. 먼지와 쓰레기 속에 묻혀있는 은전도 역시 은전이다. 그 소유자가 그것을 애써 찾는 것은 그것이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처럼 사람이 죄로 인하여 몹시 타락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매우 귀한 존재들이다. 돈의 통치자의 화상과 글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창조되던 당시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 비록 지금은 죄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러한 흔적이 손상되고 희미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각 영혼에게는 그것이 남아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회복시켜 그들에게 의롭고 거룩한 당신의 형상을 재생시키고자 하신다.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서 망가지긴 했지만 좀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형상에는 누구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모든 잃어버린 바 된 자들을 같은 그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귀중히 여기시는 것처럼 그들도 우리가 동일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가치 있는 동일한 동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드라크마를 어디서 잃어버렸어요?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 그것은 우리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들, 가까운 곳에서 잃어버린 바 된 자들, 그들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만일 한 가족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를 찾기 위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찾아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생활 습관을 살피고
잃어버린 자로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무슨 잘못이나 가정처리법에 어떤 결점은 없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가족을 전도하는 것은 남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모습은 편하게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나타나게 되죠.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신실한 목사요, 장로요, 집사일지는 모르겠지만 집에서는 폭군으로 돌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면 그 가까이에서 보는 가족은 그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서 전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가식적인 모습에 역겨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더 잘 살피고 거듭남을 위하여서 우리는 더욱 열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런 동전을 언젠가는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언제까지 찾아야 할까요?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서 집을 나서셨던 목자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단 한 명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찾아 나서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잃어버린 단 한 명의 영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하여서 죽으셨을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잃어버린 영혼이 단 한 사람뿐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죽으셨을 것이다. 아멘. 그 한 사람이 내가 된다고 하여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서 그 큰 일들을 행하셨을 것이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하여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잃은 양과 또 잃은 동전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보잘것없는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에 저희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죄된 저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며 찬양하는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에도 그렇게 주님께서 애쓰셨던 그 잃은 영혼을 위한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을 더욱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애쓰는 마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가 모두 다 찾은 바 되었을 때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매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